오늘도 우리 삼부에 배우신 성도들에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셔서 위대하신 전능하심으로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 건데, 또 26년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도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때로는 고치심으로, 회복됨으로, 선택받음으로 쓰임받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요,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이고, 또 몇 해 전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누었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3가지 시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였기에 얼마나 필요한 시험이었겠습니까?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필요를, 욕망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절하는, 경배하는, 지름길로 가는, 타협하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받아줄 것 아니냐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 또한 이기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때로는 시험이 있겠지만 말씀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흔들려서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이기는, 또 승리하는,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말씀이 끝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이제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렇게 3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3가지 사건 가운데 오늘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나눌 때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회복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요, 시험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본문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은 상태는요, 어떤 상태였느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걸어가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상황이었고, 죄 없는 상황이었고,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시험이 임했다는 거예요. 가장 충만할 때, 가장 은혜가 넘칠 때 예수님에게 시험이 찾아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직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찰나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요, 내 아들이다 라고 임명해 줬어요. 말씀해 줬어요. 보증해 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공생의 길이 아마 꽃길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이 사람 잘 봐줘라 라고 한마디만 해도요, 술술 풀려요. 안 되는 일도 권세자가 한마디만 거들면요, 모든 것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의 사역이 얼마나 힘 있는 사역이 되겠습니까? 아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능력으로 마음껏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그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였는데, 믿음이 좋은 상태였는데, 기도하며 그 기도로 그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늘 새벽에 월사 기도회로 우리가 드렸지 않겠습니까?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기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은요, 형통의 삶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충만한 상태인데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삶은 시험거리로 가득 차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요, 하나님이신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돌판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감정이 솟구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 갈멜산에서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과 850대 1로 싸웠어요. 그 재물을 물을 적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방신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사벨 앞에서 도망자의 삶을, 숨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야였어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 처절하게 단절되는, 처절하게 좌절하는 그 상황이 엘리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죠. 야, 왕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너를 선택하였다. 그 뒤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는 꽃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고 민족의 선지자가, 지도자가 자기를 선택해 주고 기름 부어줬으니까 그는 승승장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름 붓고 나서부터 그의 고난이 시작돼요.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가고 광야로 유리하고 비류의 사람들과 함께 다녀야 되고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살아야 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충만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실제로 기다리는 것은 시험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배웠고 그래서 열심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칙령을 받아서 저 끝까지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그는 꼬꾸라졌어요.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서 전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 핍박받는 자가 돼버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돌로 맞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매로 맞고 그런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충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삶 가운데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올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번 주에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차근차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짜고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번 주에 부흥회가 있어요.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받고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까먹게 하려고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버리며 우리를 무너지게 할 거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르쳐 줄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있지만 승리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읽었지만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면서 3절에 마귀가 시험했다고, 5절에 마귀가 시험했다고, 그리고 9절에 또 하면서 마귀가 시험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오늘 본문을요 그냥 잘못 읽으면요 마귀가 하면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면서 시험한 이야기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마귀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가 시험한 거 있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곳에 방점을 두며 이곳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마귀에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길 가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사고를 만난 게 아니에요. 세상 말처럼 재수 없어서 그런 시험을 내가 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죄송한 이야기예요. 내게 있는 그런 광야가, 내게 있는 그런 시험이, 내게 있는 그런 눈물이, 내게 있는 그런 환난이 버겁고 힘들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해요. 왜 불편한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면 솔직하게 내 삶 가운데 광야는 없어야죠. 니는 광야를 가도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나는 광야의 삶이 없어야죠. 니는 시험에 들어도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나는 시험을 피해 가야죠.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고 추운 겨울날
여러 가지 약속이 있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며 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갑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닥칠 광야 가운데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닥칠 그 시험 가운데 피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로 금식하며 주님 앞에 작정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의 삶에 있어요.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상해. 그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두에게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요, 나의 입장에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 나를 그런 원치 않는 광야로, 내가 원치 않는 시험으로 내모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요,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느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 마트가 있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광야에 은행이 있어요? 광야에 지인이 있어요? 광야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런데 그 광야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지만,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시험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요즘이 아니죠, 예전부터 그 스마트폰이 문제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애들이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 스마트폰으로 공부도 합니다. 영어 회화도 하고 지식도 쌓고 지혜도 쌓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 그걸로 방향을 찾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것을, 부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 폰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해요. 그렇게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왜 굳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스마트폰을 안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스마트폰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냐고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없는, 와이파이가 없는, 데이터가 없는 그곳은 애들에게는 광야예요. 애들에게는 칠흑과 같은 광야예요. 그런데 왜 부모는 그 광야와 같은 곳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라라고 말하냐고요. 왜 그 광야와 같은 곳에 아이들을 밀어넣냐고요. 왜냐? 지금 그 시기에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살아보니, 우리 부모가 경험해보니 지금 그 시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서 광야로 미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의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중간에 수행평가 봐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 시험이 닥치니까 너희 시험 피해가라, 이번 중간고사는 절대 보면 안 된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야, 절대 보면 안 돼, 그날은 가족여행 가버리자. 12년 동안 준비한 수능시험이 있어요. 그는 수능시험날, 그거는 12년 동안 준비한 시험이니까 너희는 그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힘 있는 자에게 힘을 구해서라도 병원에 입원해 버려라. 그 시험을 피해 다녀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취업의 문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면접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면접 날짜와 면접 시간이 나왔어요. 그런 자녀에게 야, 거기 가면 면접관이 그냥 눈을 반짝반짝 켜고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내려고 그러니까, 너의 그 속까지 다 뒤집어 놓으니까 절대 면접이라는 시험은 가지 말아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죄송한데 그날이 되면요, 우리 부모는요, 잠도 자지 못하고 직장도 조금 늦게 가면서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심지어는 옷도 사주면서, 심지어는 용돈까지 주면서 제발 그 시험을 봐야 된다, 그렇게 설득하지 않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시험이다고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시험이 복으로 가는, 은혜로 가는, 충만함으로 가는, 윤택함으로 가는,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부모는 가라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피해 다니고 육적인 부모인 우리가요, 자녀를 기를 때 그 모든 걸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지만 가라라고 말하고, 때로는 시험이지만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피해 다니고 싶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덩그러니 나 혼자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시험 가운데, 무섭고 떨리는 도망가고 싶은 그 시험 가운데 나를 혼자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니 한번 고난 당해봐라. 나도 고생했는데 니도 고생해봐라. 어느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때 그런 시험을 주시고 광야를 모실 때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육적인 부모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광야와 시험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인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그 광야와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복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13절 말씀 읽었는데요, 13절 말씀 이렇게 끝나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더라, 끝났더라, 영원히 사라지더라 하면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설교겠습니까? 전하는 목사도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세 가지 시험에서, 그 어려운 시험에서 통과하고 이겼으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작은 시험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목사인 저를 너무 불편하게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떠난 것까진 좋은데 그 앞에 얼마 동안이 문제인 거예요. 얼마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공생애를 보면요, 이 시험 가운데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요. 그리고 다시 공생애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힘들어 버려요. 속상하게 해버려요. 가장 믿었던 제자가 배신하게 함으로, 나를 팔게 함으로 시험 들게 해버려요. 시험 가운데 걸어가게 해버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의 그 모멸과 핍박과 그 무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게 하므로 또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버려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 치유받았으면, 회복했으면, 치료했으면, 영원히 내 육신 가운데 그 세포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육신 가운데 그런 병마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그런 눈물이 영원히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죄송한데 얼마 동안은 자유하지만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흔들어버리고, 나의 건강을 흔들어버리고, 나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나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가정을 다 흔들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끌어내려도, 아무리 밟아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바꿔 말하면 다 승리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것이 우리가 광야 가운데 걸어가지만, 좌절 가운데 걸어가지만, 계속되는 시험 가운데 걸어가지만, 하나 해결되면 또 닥쳐오는 그 시험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이길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애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가족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가장 약한 곳을 만져주시고, 가장 약한 곳을 치유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소생의 은혜가, 일어나는 은혜가, 살아나는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